네, 우리 하나님의 기쁘신 평강과 또 높은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영국의 시인인데요, 위스턴 오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쓴 시 중에 한 대목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좀 이렇게 읽으면 읽을수록 이렇게 공감이 깊이 되어지고 정말 우리 얘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진짜 시인 것 같아요. 대목이 이렇습니다. 당신을 영원히 사랑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기는 쉽다. 하지만 당신을 다음 주 목요일 4시 15분에 사랑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런 내용입니다. 처음에 저도 이 내용이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헷갈려서 여러 번 읽어봤는데요. 그렇죠. 우리는 구체적인 시간과 구체적인 장소를 제외하고 막연하게 하나님 당신을 정말 끝까지 어디서든 사랑할 겁니다 라고 말하기는 그나마 좀 쉬운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삶의 구체적인 삶의 한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실존 속에서 이럴 때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기는 상대적으로 더 어렵다라는 뜻인 것 같기도 하고, 영원히 사랑하는 것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시간 속에 사랑하지 못한다, 어렵다 하는 이야기는 그만큼 우리가 기분과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시시각각 격동치며 요동치는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끔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매 순간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4시 15분이 아니라 5시 15분이라도 10시 15분이라도 우리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게 신앙일 것 같은데요. 그것은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고 훈련을 해야 되겠죠. 우리 이렇게 이런 말씀으로 한번 시작을 하며 풀어볼까 합니다. 신명기 12장 7절, 지난주 본문하고 똑같은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먹으면서 해야 할 2가지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갈 때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이 제물은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으로 드리는 거죠. 내가 훔친 것, 내가 주운 것 가지고 제물로 바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제물은 수고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 제물을 우리가 먹지요. 그러니까 신명기 12장 7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제물을 먹을 때, 곧 예배를 드릴 때 조금 확장시켜서 말하면 주의를 지킬 때 2가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지난주 드린 말씀인데, 하나님이 당신들이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먹으십시오 라는 겁니다. 그냥 어그적 씹어 먹고 배만 불릴 것이 아니라 이 하나하나를 먹으면서, 내 땀의 열매를 먹으면서 눈에 보이는 이 현상들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더 깊은 의미, 곧 이게 내 땀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이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드릴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거구나를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주의 은총을 기리라는 거죠. 먹으라 하는 겁니다. 오늘은 2번째 얘기입니다. 3번째 성경으로 좀 인용해 온 이유는 각 문장이 서로 연계의 의미들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데요. 먹는데 어떻게 먹냐면 즐거워하면서 먹으십시오 라는 겁니다. 왜 즐거워하느냐? 먹는 건 즐거운 일이죠. 그러나 이 미각 때문에 즐거운 것이 아니라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소개드렸던 말씀, 왜 즐거울까요? 그렇죠. 우리가 수고한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게 되고, 내가 땀을 흘려서 이렇게 결실을 맺었고 이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수고한 거예요 라고 하나님 받으세요 드리는 순간, 이 열매가 단순히 내 땀만으로 구성되어진 것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구나를 생각하게 되니까 기쁘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즐거우라는 거죠. 그래서 먹되 즐겁게 먹어라, 즐거워하면서 먹으십시오, 이것이 거의 명령처럼 주어져 있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 더 구약 성경 찾아볼까요?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막바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7째 되는 날에 세번역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 창조일이죠. 모든 일에
손을 떼시고 안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손을 떼셨다라는 말이 제 눈엔 더 들어왔습니다.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바쁘셨을까요? 하나님이 땀을 흘리시면서 창조하실 이유는 없으시겠지만 6일 동안, 6일이 지금 우리가 일주일에 6일을 의미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고, 쉬지 않고 창조의 일, 아마 정성스럽게 하나님의 혼을 다 담아서 했었던 이 온전한 창조의 행위 마쳤어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 손을 떼셨다. 더 이상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안식하셨다. 저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말이었는데요. 문득 이런 생각을 묵상하는 중에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6일간의 세계가 제대로 돌아갈까? 라고 염려하셨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를 만드셨는데 해가 정확하게 지고 떠야 되는데 떴다가 졌다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해가 과연 제때에 뜰까? 달이 제때에 질까? 창조일을 마치시고 이제 떨어지셨는데 내가 창조한 이 모든 세계 하나하나가 제대로 작동이 될까? 라고 만약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근심하며 염려하셨다면 세번역의 표현처럼 모든 일에 손을 떼고 안식하실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제가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잘 만들었다. 창조한 거죠. 6일 동안. 이제 끝났어요. 더 이상 만들 게 없어요. 완료했어요. 그런데 집에 갔는데 얘가 제대로 작동이 될까?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스며들어 있다면 집에 가서도 일은 끝냈지만, 일은 마쳤지만 나는 아직 신경을 쓰겠죠. 더 이상 기계를 만들 것도 없겠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걱정이 많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손을 떼시고 안식하셨다는 이야기는 사실 우리로 듣게 하시는 문학적인 표현인데, 하나님은 진짜 7째 되는 날에는 염려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창조한 세계가 걱정 없이 정말 충분히 제대로 잘 돌아갈 거야. 하나님이 그러실 리는 없겠지만 우리 이게 잘 될까? 내가 가보지 않아도 될까? 이런 근심과 신경 쓰임이 있다면 안식이 없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창세기 천지 창조 이야기하고 이날이 안식하셨다, 그리고 이 안식하는 날을 축복하셨다, 복되다라고 이끌어 주셨는데, 그렇다면 안식이란 뭘까요? 그것은 일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안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책상에서 떠나는 것이 안식이 아닙니다. 성경의 창세기의 말씀에 하면 안식이란 뭡니까? 이런 거죠.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진짜 안식입니다. 일을 다 마쳤어요. 집에 돌아갔어요. 그런데도 아직 오늘 우리가 소위 안식일이라고 주일이라고 지키는데 예배당에 나왔어요. 근데 소위 집에 두고 소뚜껑이 아직도 생각이 난다면, 그리고 이 예배를 마치고 내가 빨리 예배 마치고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라고, 이거 어떡하지? 저 일은 어떻게 처리하지? 모든 일에 손을 떼지 못한다면 우리는 편히 쉴 수 없겠죠? 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되다라고 지정하신 안식이라는 뭐냐?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어떤 일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안식의 의미는 뭐라고요? 염려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신명기 12장 7절 말씀을 여기에 인용을 한다면, 우리가 수고한 모든 일,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이 애를 쓰시고 열심히 사셨습니까? 그 모든 일에 이제 내가 할 거 다 하고 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위에 복을 내려주셨고, 내가 수고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복을 내려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복을 내려주실 것이고, 그래서 내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앞에서 한 날을 이렇게 쉬어도 모든 일이 제대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신뢰가 있었. 이 신뢰 때문에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안식이 뭘까요? 직장 안 나가는 거?
회사 출근 안 하는 거, 이게 안식이 아니라요, 염려하지 않는 것, 이게 안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이 평강의 안식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집에까지 이 근심과 걱정을 끌고 가지 않았고, 이 예배 시간까지 어떡하지 하는 이 떨림을 포장해서 가져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셨듯이 모든 일에 다 손을 떼도 잘 돌아갈 거다, 하나님께서 잘 해나가실 것이다,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러한 자만이 진짜 안식할 수 있는 거겠죠. 구약성경 또 하나 얘기해 보겠습니다. 레위기에 보면은요, 레위기는 하나님의 명령만, 법규만 수립된 책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절기, 음식, 이것이 율법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제사법 말이죠. 그런데 레위기 25장에 보면 좀 특별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년과 희년 때에는 밭에 씨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땅이 안식해야 한다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식년이 되고 희년이 되어지면 포도원도 갖고 오서는 안 됩니다. 땅이, 우리가 밭을 가꾸면 땅도 못 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안식은 사람의 안식이기도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땅의 안식이기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좀 끄덕끄덕 거리는데요, 조금 더 한번 파헤쳐 들어가 볼까요? 안식년 7일이 7년째가 되는 해죠. 그러면 14년도 안식년이겠죠. 그렇게 따지면 7, 7이 49, 49년째도 안식년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49년째의 안식년법에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밭을 갈 수가 없습니다. 포도원도 농장도 가꿀 수가 없는 거죠. 49년 그래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해 50년이죠. 50년째는 무슨 날이에요?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49년은 안식년이기 때문에 그래야 되고요, 50년째는 희년이기 때문에 밭을 갈아서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포도원도 갖고 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1년이야 한번 하나님 1년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농작물이잖아요. 농경사회였으니까 2년이에요. 2년 동안 씨를 안 뿌려요. 2년 동안 포도원을 안 가꿔요. 그걸 가꿔야 먹고 살고 또 하나님께 제물도 드릴 텐데, 한 해는 어떻게 하겠는데 2해 동안 농사를 못 짓는다? 이런 걸 어떻게 삽니까? 이건 농경사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런 아주 가혹하리 여겨지는 이 명령을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율법은 준수해라, 그럼 너희가 복 받을 것이고 준수하지 않으면 너희가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단순히 그런 사회법의 형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법령들의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할 수 있는 방식을 마련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안식년법, 희년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2해 동안, 내가 1년은 어떻게 해보겠는데 2년 동안 어떻게 농사 짓고 살겠습니까? 우리 뭐 먹고 살아요? 하고 입이 그냥 이만큼 튀어나와서 하나님 너무해요 라고 할 때, 이렇게 안식년법과 희년법을 쭉 선포하고 깜짝 놀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레위기 25장 21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6째 해, 이거는 48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49년이 77이 49년이 안식년이에요. 7째 해인 거죠. 그래서 6째 48년 해를 말하는 거예요. 48년 해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새해 동안 48년, 49년 안식년 못 집잖아요. 50년 희년 못 하잖아요. 임일 수도 있고, 6째 해에 씨를 못 뿌리니까 49년 안식년, 50년 희년, 그다음에 그 다음 51년째 농사 지은 게 없으니까 열매도 그 다음에도 없을 거 아니에요. 어찌됐든 이 3년 동안 어떻게 하신다고요? 새해 동안 먹을 소출을 내가 넉넉하게 하겠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유의미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시대의 문화에서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얘기죠. 우리는 농경사회가 아니라 산업시대니까. 그러나 이 말씀의 핵심이 무언지는 우리는 파악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2년 동안 어떻게 씨를 안 뿌리고 살아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2년 동안 농사 안 짓고 우리가 어떻게 살랍니까? 우리 애들 학비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맞아요, 못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골탕 먹이려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 한번 해봐라. 이게 가능하겠어요, 하나님? 해봐라. 내가 3년 소출을 너한테 주겠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씨를 뿌리지 않고 밭을 갈지 않는 행위는 하나님이 하라 하셨으니까 막 그냥 퉁퉁 이 삐죽 튀어나와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년법은 이제 놀자. 오늘 7년째 안식년이다. 나 밖에 나간다. 이 일 안 해.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왜 쉬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게끔 하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49년 50년 쉬어봐. 진짜 3년치 줘요? 해봐.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년과 희년을 분명히 지켰겠죠. 물론 이스라엘 역사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년을 못 지켜요. 안식년은 그나마 지키는데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내가 세상을 만들었는데 이 6일 동안 만든 세계가 제대로 작동할까요? 신뢰하지 못하면 자꾸 고개를 돌릴 거예요. 오늘 내가 이걸 못하면 저 일은 어떡하지? 공간적으로는 거리를 두고 있으면서 마음은 거기에 빼앗겨서 불안할 거예요. 염려하죠. 평화롭지 못해요. 햇수르는 법적으로는 안식년인데 근데 우리는 평화롭지 못한 거예요. 안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법들이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는 훈련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당신을 다음 주 목요일 4시 15분에 사랑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 얘기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요한복음 말씀은 너무나도 좋아요. 저도 참 애착이 가는 말씀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0장은 어떤 사건이 안 나옵니다.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라든지 나자로를 살린 사건이라든지 오병이어 사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만이 시정일관 나와요. 요한복음 10장이 참 귀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아주 직설적으로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잘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찾으려면야 여러 개 찾을 수 있지만 저는 오늘 간단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직접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구주로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오늘 본문이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양돌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넘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양은 단순히 물론 유비죠. 양은 우리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우리, 목자를 따르는 양,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생명을 얻고 더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보세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든지 생명을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뭘까요? 아픈 사람을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어요. 단순히 의학자로서 아픈 몸, 찢어진 상처만 꼬매주시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경험해보셔서 아시잖아요.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잖아요. 삶이 너무 무겁잖아요. 그러면 우리 영혼도 시들지 않습니까? 다 귀찮잖아요. 그냥 화가 금방금방 나잖아요. 낙심하기 쉽잖아요. 몸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는 이야기는 의사로서 치료해 주셨다, 몸만 고쳐주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람으로 하여금 몸을 고쳐주시면서 회복시켜 주시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살만 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귀신은 우리의 삶을 억압하는 어떤 강한 악한 세력이에요.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 수 있는 어떤 모양이 있을 텐데 귀신은 그것들을 억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라사 귀신들의 이야기처럼 이것이 사실이면서도 하나의 비유가 되는 것은, 은유가 되는 것은 거기에 쇠고랑과 쇠사슬을 찼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쇠고랑과 쇠사슬을 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로운 자이잖아요. 그런데 외부의 어떤 강한 힘에 의해서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나 이러고 싶지 않은데 나도 알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걸. 그런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은 무덤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동네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되는 거지. 그러나 떠밀려 내가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떠밀려 그냥 혼자 무덤 속에서 괴성을 지르며 살 수밖에 없는 내 삶이 아니야. 이거는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러나 그렇게 가두는 어떤 악한 강한 힘, 귀신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셨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사람을 참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참된 삶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 정말 무덤 살고 괴성을 지르고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지만 문득 내가 참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 나도 억압당하는 삶이 아니라 나도 좀 충만한 삶을 살고 싶다는 희망과 꿈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님께서 그걸 풀어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는 시리에 빠진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요, 살맛을 돋궈주신 거죠. 생명을 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이 평생 이렇게 저렇게 인생이란 그런 거니까 살다가 고생하든지 뭐 떵떵거리고 살든지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 천당 가는 문제만이 아니라 구원이 너에게 이르렀도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더 은혜로운 말씀이 이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보살피셨다는 거예요. 나, 너, 우리가 아니라 양 우리, 말 우리. 우리 안에 있어야 내 양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를 벗어난 이 못난 뿔 달린 양은 넌 내 양이 아니야. 너 스스로 도망갔으니까. 순한 양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양만 사실 보살피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도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밖에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못났으면 길을 잃었겠습니까? 그 양이. 얼마나 교만했으면 혼자 뚱땅지 같은 짓 하다가 벼랑에 매달려 있겠습니까? 우리 밖이잖아요. 주님 품 밖으로 도망간 거잖아요. 그런데도요, 주님은 찾아 나섰다는 거예요. 우리에 들지 않은, 우리 밖에 있는 양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에게도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사마리아는 혼혈이거든요. 아스리아인들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너는 유대인이 아니야 라고 아주 왕따를 지켰거든요. 상정도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에게 다가가신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보다 더 거룩하다는 말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은 우리 밖이잖아요. 소망 없는 자잖아요. 뭔가 의지할 수 없는 자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자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밖에 있는 사람도, 이 양도 찾아 나서셨다. 여러분, 이게요, 내 얘기예요. 내 얘기. 우리가 늘 우리 밖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한순간에 우리 밖에 우리에 들지 못하는 그때의 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우리는 진짜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신앙이 필요한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양만이 아니라 우리에 들지 못하는 양도 주님은 아시고 기억하시고 찾아가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공간에 있어도 희망이 있는 거죠.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이니까.
난 널 모른다라고 외치지 않으니까 교회가요 너무 갈라요. 당신은 가난하니까 교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갈라요. 노골적으로 가르지도 못하지 않겠지만 당연히, 그러나 눈빛이 달라요. 갈라면 안 돼요. 주님은 우리 안 우리 밖 구별하지 않으셨잖아요. 교회도 그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심지어 불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 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그런 양도 이끄시는 분,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구주, 여러분이 믿으시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세 번째로 더 위대한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두 번이나 부르셨어요. 목자면 목자인데 선한 목자래요. 얼마나 선하시다면 스스로 선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는 말씀을 4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삭구는 도망간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예수님에 관한 이 말씀을 기억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예수님은 언제나 한결같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자기를 소진시키시면서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내 편만이 아니라 우리의 들지 못하는 사람도 찾아가시는 분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너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듣기 좋은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셔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셨어요. 진짜 우리가 믿어도 되는 분이고 진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드려도 되는 분이지 않을까요? 이분이 누구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은혜는요, 우리가 거저받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은혜가 노력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 뭐 하면서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훈련과 우리의 노력을 더욱더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값없이 생각해서, 값없다는 이야기는 값으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값없는 거지, 값어치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 값없는 은혜를 잘못 이해해서 우연과 혼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셨는지에 대한 기가 막힌 묘사가 나옵니다. 독수리가요, 새끼들이 지금 안식하고 있는 이 보금자리를 어미 독수리가 툭툭 쳐 뒤흔듭니다. 그러면 보금자리에서 편하게 씹더는 새끼들이 집이 흔들리니까 떨어지겠죠? 그때 어미새는 떨어지는 새끼를 날개 위에 업어 나릅니다. 이렇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라는 이야기는 단순히 포근한 요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툭툭 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흔들리겠죠? 어떨 때는 추락하겠죠? 그래도 안전한 것은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업어 나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어 나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는요, 새끼라 할지라도 본성적으로 날 수 있어요. DNA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DNA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태어나자마자 나는 것은 아니에요. 가만히 둥지에만 있으면 못 날라요. 자꾸 툭툭 치는 거예요. 연습해야 돼요. 날개를 접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날개가 펴지는 거죠. 날 수 있는 거예요. 주일은 어떤 날일까요? 주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날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다음 주 목요일 4시 15분에 당신을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라는 시인의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고 싶은데 영원히, 근데 4시 15분도 사랑 못하는 게 우리인데,
그러니까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기가, 항상 신뢰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뭔가 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은 이 불안감에 시달려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는 것 같은 위협을 느끼죠. 이게 현대인들이에요. 지금은 행복한데 문득 아무 연유가 없는데 이 행복이 끝나버릴 것 같은, 불행이 나에게 닥칠 것 같은 괜한 걱정을 하죠. 내일에 대한 염려를 해요. 이게 우리예요. 시인의 비유처럼 4시 15분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려울 것만 같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훈련해야 된다는 거. 주님이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툭툭 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날 수 있는 DNA가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있는다고 나는 건 아니고요. 연습해야 돼요. 주님이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날인데요, 신뢰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한다고 신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저절로 신뢰가 되는 게 아니라, 주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는 날이기도 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는 두근두근거림이 있어요. 이 1시간 동안 내가 공부를 하면 영어 단어를 더 몇 개 외울 수 있는데 내일 시험인데 여전히 나는 걱정이 있어요. 왜 걱정을 안 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창세기 예를 들자면 과연 내가 했었던 이 일이, 창조 일이 제대로 돌아갈까? 우리 안에 근심이 일어요, 사람이라면. 그러나 주님은 손을 떼시고 안식하셨다. 당신이 창조한 세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계신 거죠. 우리도 내가 한 일에 대한 이게 좋은 결과가 나타날까? 염려돼요. 그러나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수고를 했어요. 열매를 맺었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먹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농사짓는 게 잘 자랄까? 먹으면서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셨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문득문득 곁길로 빠져요. 원치 않게 외부적인 이유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일까? 그래,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들지 않은 양도 인도하신다. 이렇게 내 조마조마하는 마음들을 외부 이 사단의 겁박하는 말에 깜짝 놀라 주춤주춤 거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스며들어든 여러 가지 위협 속에서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주일이요. 그렇죠. 여러분 주일이 행복하신가요? 여러분 주일이 기쁘신가요? 정말 부러워요. 저는 주일이 아주 스트레스예요. 아니, 주일은 행복해요. 토요일이 정말 왜 이렇게 요즘 이렇게 주일이 빨리 돌아오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엄청 빨라요. 그러니까 제가 못나서 그런 거예요. 나름 열심히 준비하는데 설교를요, 잘할 수 있을까? 원고가 있으니까 잘하겠죠. 원고대로 읽으면 되겠지만 원고를 잘 읽을까 고민이 아니라 은혜가 돼야 되는데, 이거 교우들에게 힘이 돼야 되는데, 그래요. 제가 성격이 그 모양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주일을 좀 아침에 주일날 탁 일어나면 오늘은 주일이다 이러고 싶어요. 잘 안 돼요. 저도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도 연습해야 돼요. 성경 표현 그대로 옮기자면 손을 떼도 여러분 하나님이 잘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연습해봐요. 연습해보시라고. 2년 동안 밭을 갈아지 않아도 굶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3회 먹을 양식을 주실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연습해보시라고. 그러면 우리는 진짜 주일을 기쁨으로 맞아요. 연습에 반복되어지면서. 그리고 주일만이 아니라 이것이 점점 밀도 있어지면 주일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는 기쁨으로 아침을, 하루를 열어가게 되지 않을까요? 이게
예배인 거고요. 이게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들이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면서 먹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 주신 이 독실의 날개를 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훈련 받아야 돼요. 계속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안 돼요. 한 번에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쏙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계속 들여다보면 우리는 드려질 거예요. 신뢰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안식을 얻게 될 거예요. 즐겁게 먹을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깊은 평강과 안식, 이 거룩한 즐거운 주일이 되시기를, 하루 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